할렐루야. 10월 2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 중에서 8절과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신실한 자가 누리는 은혜, 신실한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모의 말과 행동이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을 때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관성이 있기는 있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일관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나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결코 변하시지 않으시고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 샬롬, 진정한 안정감을 맛볼 수가 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샬롬,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안정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서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신실하심, 변함없이 믿음직하고 성실하신 성품은요, 그 어떤 존재도 모방할 수 없는 성품인데 이 성품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신실하시니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 역시 신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죠. 그들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셨죠? 예, 신실함으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 백성이기도 하고 또 자녀라고 불리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신실함으로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대하고 다스림으로 만물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만물이 평안을 누리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시듯이 사람들 역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이제 우뚝 서게 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신실함을 온전히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심지어 왕을 포함한 나라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끔찍한 상황에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셨으나 그들은 마음을 바꿔서 세상과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전체가 신실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절대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함을 포기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 때, 이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신실함을 포기한 유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버릴 때 홀로 신실함을 지키기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상치 못했던 난관에 봉착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드리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 난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 것으로 결정하고 나면 그 길로 걸어가게 되고 난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살 것이며 절대 그 길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직한 충성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서운 난관에 봉착해야만 했지요. 무엇보다도 큰 난관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군주를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으로 낙인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제국의 절대 군주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잡아서 왕궁에서 교육한 이유는 여호와 신앙의 물을 다 빼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의 정체성을 다 빼버리고 바벨론 신앙과 가치관으로 무장시켜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이 들어간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왕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기로 결정을 하고 만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 그것도 그 권력자의 오른팔이 되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신실한 자,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난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결정에 적개심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위해 더 큰 용기를 내어 이렇게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절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간 채식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곧 바빌론의 신에게 바쳐지지 않은 깨끗한 음식만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후에도 우리가 건강하면 평생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영역에서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건강도 음식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신뢰하는 자가 먹는 음식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먹는 음식에 비례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기대될 수 있는 그 모든 효과를 초월해서 더 넘치는 영양분을 제공해 주신다, 건강을 주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생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건강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당연하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 소년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가져다 주었죠. 첫째, 누가 보더라도 가장 건강미 넘치는 소년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15절 16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둘째로는요, 음식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학문과 지혜와 통찰력까지 주셨는데 다른 모든 이들보다 10배나 더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17절부터 20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의 못난 부분을 닮아도 감동을 느끼고 사랑스럽게 느낍니다. 당연히 잘난 부분을 닮았을 때에는 더 기쁘고 자신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라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인간 자녀가 하나님을 뛰어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닮아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는다면요, 그렇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으시며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열망이 얼마나 커지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길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되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